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인애에 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애로우신가. 우리 성경에는 그 인애를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이나 인애라는 표현이나 내내 마찬가지인데, 인자라는 그 표현은 요즘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저 어르신을 가리킬 때 참 인자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인자하다라는 그 어감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캐세드라고 하는 말에 다 그 뜻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애라는 표현을 더 씁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어질다라는 뜻도 있고요, 사랑을 가지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해드리지만, 인애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그 아기를 품에 품고 아주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젖을 물리는 것과 같은, 그러면서 그 약하고 또 엄마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도 배고프면 막 쨍쨍거리고, 또 이바지 해놓고 나서는 당연하게 치워달라고 이렇게 막 하고, 그래도 막 엄마가 늘 애기 편이 되어서 우리 아기 참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기 잘만 커라 그래가지고 먹이고 씻겨주고 닦여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정성어린 마음, 그게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이런 것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인애 혹은 원문으로 캐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인애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며 영원토록 그분은 인애로우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그분은 참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은 인애로우시다. 어떤 분들은 처음 믿을 때만 좋아요. 그리고 나중 가서는 하나님의 그 인애로우심과 그 선하심을 잘 모르더라고요. 막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끽하지를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참 불행입니다.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치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마냥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가 아무리 장성했어도 부모의 마음에는 늘 자녀가 어린아이잖아요. 어디 나가면 무슨 일이나도 당하면 안 되는데 그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또 먼 길 떠날 때도 부모는 막 그 아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한 5살 때까지 그러던가요? 제가 보니까요, 40이 되어도 또 60이 되어도 그 사람이 100살이 되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한 부모님에게 자식은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노파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본능입니다. 본능.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그런 마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른이 될 거야, 내가 장성하고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눈으로 보실 때는 우리가 마냥 어리고 또 부족하고 위태위태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늘 품에 품고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인애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모든 신적 존재들 위해 뛰어나신 엘로힘에게 감사를 드리라. 영원토록 그분은 인애로우시기 때문이니라. 조금 우리 성경하고 어감이 다르죠? 우리 성경을 잠깐 보시면 2절에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은 참 멋있는데 좀 이렇게 와닿질 않아요. 왜 와닿지 않느냐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여기 보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신,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에 해당하는 것이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이 엘로이라고 하는 것과 엘로힘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이것을 번역을 하면 그 당시 시편 기자가 이 찬송을 노래할 때 주변의 열방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열국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늘에는 하늘신, 땅에는 지신, 물에는 물신, 수신, 산에는 산신, 온갖 잡가지 신들을 그들이 만들고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막 위했어요. 심지어는 다곤신이 있는데 그 다곤신은 물고기 신이라고요. 할 게 없어서 물고기도 신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런 수많은 신들과 같은 존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비해서? 우리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신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히 아십시오. 이 세상에 귀신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악한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악한 존재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이 깔리면 온 천지가 캄캄해지잖아요. 캄캄하다고 해서 그 어두움이 우리를 공격하고 엄습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 한 방의 어둠은 물러가요. 스위치만 딱 올려서 불만 확 켜지면 그 어둡던 세상이 환해지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계시의 빛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이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동안 어두움의 세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귀신의 세력들과 악한 세력들이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모든 것이 다 깨끗해야죠. 아니죠. 여러분이 고생해서 집을 한 채 샀어요. 근데 그 집이요, 사람이 한 10년 정도 안 살았어요. 그러면 그 집에 그냥 바로 이삿짐 날라서 들어가서 사나요? 아니잖아요. 수리를 해야죠. 도배도 다시 하고, 깨진 데, 뚫어진 데, 무너진 데 없는가 살펴보고, 그래서 깨끗하게 살게끔 단장을 하고, 그제서야 가서 이사를 하고, 이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얌체죠. 집들이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는 이 집이 이렇게 좋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고, 당신 집 참 좋은 집을 싸게 잘 샀다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세월이 얼마입니까? 어떤 사람은 한 30년, 어떤 사람은 한 50년, 어떤 사람은 한 60년. 그러니까 60년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지저분해져 있겠습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 마귀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이 더러운 쥐보다도 더 더러워요. 그런 것들이 참 딱 나의 인생 속에 막 엉망진창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눈이 감겨가지고 어둠 속에 있어서 그게 그건 줄 몰랐어요. 푹신하길래 누워서 자던 곳을 보니까, 불 켜고 보니까 그것이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쥐들이 잔뜩 싸놓은 쥐똥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막 그 천장이고 어디고 거미줄이 잔뜩 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청소를 해내야죠. 똑같아요. 신앙의 작업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와 같은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거든요. 그거를 내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보혈의 그 놀라운 힘으로 그걸 다 씻어내고 닦아내고 깨끗하게 내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래요. 종교를 바꿨더니 양신이 역사한대요. 옛날 신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힌대요. 까불지 말라고 그러세요.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한 이 신앙을 절대로 내가 변치 아니하리라. 이 빛을 받았으니 하나님이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나의 삶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신적인 존재들 위해 뛰어나신 엘로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느 날 이제 깨끗하고 잘 정리된 그 집에 새로 입주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묘미를 정말로 만끽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정돈하여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토록 인애로우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모든 군주들 위해 뛰어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 영원토록 그분은 인애로우시기 때문이니라. 오늘날 이 군주는 누굴까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혹은 또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무슨 대통령, 그런 군주들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가 아무리 직급이 높아져도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나의 주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높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환경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영원토록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입니다. 혼자서 그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를 드리라. 영원토록 그분은 인애로우시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중에서 그래도 그 교회 성도들이 가장 은혜를 받았던,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개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에게 부담을 드려라. 하나님에게 부담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쩜 그렇게 했느냐? 너 큰일 나려고 너 그렇게 해갖고 하면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자기가 써야 될 것도 다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따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괜히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조용기 목사님의 그 표현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저는 괜히 그 잘 표현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담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혼자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얌체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따지고 있어요. 맨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래요? 뭐 하나님하고 고스톱 치세요? 그래서는 뭐 하나님하고 자꾸 따진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치다 보면 어때요? 이 추석 때 되니까 집에서들 모여갖고 뭐 고스톱도 치고 노름도 하고 그럴 거예요. 저야 뭐 고스톱도 못 치고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미나토밖에 모르는데 어쨌든 어른들하고 고스톱 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끝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져줘야 돼요. 근데 가가지고 끝까지 따는 놈들 있죠. 어때요? 뒤돌아서면 얄밉고 밉지요. 어이구 이러고 이렇게 뭐 주다가도 싹 뺐지요. 그만 먹어 이러고요. 그런데 그냥 어떤 자식들은 그냥 하다가 다 줘요. 다 드리고 기분이 좋잖아요. 꼭 그 어린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하고 하다가 세상에 막 바둑 두다가 싸우고요. 서로 놀다가 싸워요. 왜냐하면 어린 것이 맨날 이긴다고. 그래서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냥 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알아요. 어르신들이 다 알아요. 특히 남자들 장기도 다 싸우죠. 한 수 안 물려줘가지고. 이게 얼마나 세상이 그렇게 얄팍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사람의 심리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이렇게 부담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이치에 맞게 하늘들을 조성하신 분 실로 그분은 영원토록 인애로우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을 하나님 마음대로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게. 여러분 만약에 이 하늘이 이치에 맞지 않게 지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들끼리 맨날 부닥칠 거래요. 이렇게 지구 오고 달하고 수도 없이 부닥칠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 가보세요. 도로가 잘라 있지만 언제나 도로에 가보면 차 사고가 나잖아요. 비만 좀 오면은 차들이 막 뒤 엉키잖아요. 그 제주도에 비가 많이 왔더니 뭐 차가 1000대가 부서졌대요. 그 왜 그래요? 비가 막 오니까 질서가 다 무너지니까 막 부닥치는 거예요. 도로에서 사고가 왜 나요? 운전하는 사람이 깜빡 졸다든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또 저쪽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그렇다든지 질서가 깨지게 되면 그렇게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질서가 지켜져야 도로에서는 안전하고 어디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 우주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늘에 질서가 없게 만들어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까짓것 이 땅에서 부닥치는 건 그 사고로 끝나지만 하늘에서 말이죠. 별끼리 부닥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 달하고 지구하고 부닥치면 다 죽어요. 이 지구가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도 이게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태양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도 큰일 나고요. 태양보다 조금만 더 떨어져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자로 잰 듯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태양을 그 자리에 두시고 지구를 그 자리에 두시고 회전을 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지구 주위로 달들이 일정하게 돌게 하셔서 초승달로부터 시작하여서 반달 또 보름달 또 반달 금음달 이렇게 달이 바뀌게 하시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치에 맞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질서가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손해볼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아보세요. 나중에 가보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 잘 돼 있어요. 한 10년 이렇게 믿어보고 안 되면 이제 와서 따지세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넘치게 복을 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으세요. 6절 땅을 물들 위에 평평하게 펴신 분 실로 그분은 영원토록 인애로우시니라. 계속 나오죠. 7절 엄청나게 밝은 빛들을 지으신 분 실로 그분은 영원토록 인애로우시니라. 8절 태양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
실로 그분은 영원토록 인애로우시니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 실로 그분은 영원토록 인애로우시니라. 10절 애굽의 첫 태생들을 치신 분, 실로 그분은 영원토록 인애로우시니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밖으로 나오게 하신 분, 실로 그분은 영원토록 인애로우시니라. 12절 손이 강하시고 팔을 쭉 뻗치신 분, 실로 그분은 영원토록 인애로우시니라. 13절 갈대바다 곧 홍해를 두 동강을 내신 분, 실로 그분은 영원토록 인애로우시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옛날 민요 중에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거 있죠. 지금 이게 그런 풍이에요. 쾌지나 칭칭나네도 보면은 앞동네에 놀러 갔네, 쾌지나 칭칭나네. 박첨지를 만났네, 쾌지나 칭칭나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후렴구가 반복되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렇다네, 실로 그분은 영원토록 인애로우시니라. 하나님은 저렇다네, 실로 그분은 영원토록 인애로우시니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후렴구를 돌려가면서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구구절절 보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펼치시고 빛을 만드시고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 이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해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실로 그분은 영원토록 인애로우시니라. 영원토록 캐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과 또 이번 주 내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